하나님 말씀 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로 22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로 22절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며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기를 소망합니다. 증인되는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열심히 하고 많은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인 줄 믿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우리가 하나님의 뜻 그런 제목으로 우리가 16절, 17절, 18절 세 절 말씀을 나누었죠. 거기에 보니까 뭐라 되어 있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 그것이 19절에서 22절입니다. 항상 기뻐할 수 있고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길, 그것을 말씀하신 것이 19절부터 22절입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 중에 먼저 19절에 말씀하신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것, 거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하기에 가장 먼저 말씀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24절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신 말씀을 이루실 것이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지금은 과정이에요. 지금 나의 모습이 완성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내가 완성된 게 아니에요. 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다. 천국 백성 맞아요. 모든 문제 다 이루신 것 맞습니다. 자, 그러나 지금 하나님께서 영으로 우리 안에 계시고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인도해 가시고 이루시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24절에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뭘 이루어 가십니까? 완전한 자로 이루어 가십니다. 증인으로 세워 가시는 거죠. 흠 없는 자로 그렇게 거룩한 길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루어 가십니다. 조금 부족하고 연약하고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낙심해도 괜찮습니다. 왜? 지금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는 길을 가고 있는 순례자이기 때문에 괜찮은 거예요. 왜냐? 성령께서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이 우리의 언약입니다. 말씀대로 될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함을 받는 일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거예요. 자, 성령을 소멸한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게 무슨 뜻일까요? 소멸한다는 말의 뜻을 보면은 불을 끈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사전적 의미는 뭐죠? 사라져 없어짐 그거예요. 자, 성령이 계신데 무시하는 겁니다. 누가요? 내가. 자, 안 계신 것 같이 행하는 거예요. 분명히 계신데.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성령을 속이는 사건이 있었죠. 어떤 사건인지 알고 계시죠?
사도행전 5장 3절에 보니까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9절에 보니까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오늘 말씀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자, 성령을 속이고 성령을 시험한 결과 성령을 소멸해 성령이 없는 것 같이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 볼 때요, 오늘 본문에 성령을 소멸한다는 의미, 그것을 성령과 나를 분리시킨다, 떼어놓는다 라는 의미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버킷리스트라고 아십니까, 단어? 중세 유럽에 그때 당시에 자살하는 사람, 또 교수형 이런 것이 행해질 때 양동이라 그러죠. 양동이를 밟고 올라가서 목에다가 이제 줄을 걸지요. 그리고 양동이를 발로 차버리면은 어떻게 됩니까? 죽는 거죠. 그 양동이가 버킷이잖아요, 버킷. 그것을 차버리는 겁니다. 거기서 시작된 말이 버킷리스트입니다. 목에 줄을 감고 있는 상태에서 양동이는 뭘까요? 생명줄이죠, 생명줄. 생명과 같은 겁니다. 양동이가 없어지면은 바로 이제 죽어버리는 그런 상태죠. 그것을 차버리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성령을 소멸시키는 것이 그런 의미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성령과 자신을 분리시키고 떼어놓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 이것은요, 의도적으로 나와 성령을 나누어 버린 거예요. 자, 아나니아 삽비라는 복음을 알았어요. 그렇죠?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성령께서 감동을 주셨어요. 나도 나에게 있는 땅 그거 팔아갖고 이 복음 증거되는 일에 쓰임 받아야 되겠다, 이런 감동을 주셨어요, 처음에는. 그래서 성령께서 주시는 그 감동으로 땅을 팔았다는 거예요. 근데 손에 현금을 딱 쥐니까, 자, 땅으로 있을 때는 잘 몰랐는데 현금을 딱 쥐니까 마음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과거에 이 물질 중심으로 살았던 것이 막 올라오겠죠. 그래서 성령께서 분명히 떼먹으면 안 돼, 이런 마음을 주셨을 건데 어떻게 합니까? 무시하는 겁니다. 그 마음을,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을요, 떼어버리는 거예요. 자, 양동이를 걷어차버리는 것과 같은 그런 의미입니다. 이게 뭐냐? 성령을 소멸하는 겁니다. 소멸. 자, 우리 안에 성령께서 언제부터 내주하시기 시작하셨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니까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자,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주십니다,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고백하는 그 순간이죠. 왜? 성령께서 그 고백을 하게 하셨고, 그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십니다, 나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고백하는 그때.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3절에 보니까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는 줄을 아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하시는 일이 뭐냐? 요한복음 16장 8절에 보니까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자, 뭘 하시느냐? 죄를 알게 하십니다.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의가 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자, 어떤 것이 가면 안 되는 길인지, 이게 틀린 길이구나, 죄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요. 또 이 길이 의의 길이구나, 이 길이 진리의 길이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구나, 그렇게 의를 가르쳐 주시고, 세 번째, 심판이 있다는 것을 끊임없이 알려주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니까 성령께서요,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장래의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너 그 길로 가면 안 돼. 그 길은 틀린 길이야. 그렇게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 길로 가면 나중에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그렇게 알게 하시는 거죠. 또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말씀을 네가 나의 말씀으로 붙잡고 가게 되면 이런 응답을 받을 거야. 그것을 밝히 보여주시는 겁니다. 알게 하시는 거죠. 자, 그렇게 성령께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보여주실 때 세 가지 통로를 가지고 역사하십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우리의 양심이에요, 양심.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양심이란 걸 두셨어요.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불신자도 양심이란 게 있어요. 양심이란 게.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이게 나쁜 짓이구나 라고 깨달을 수 있도록 양심이란 걸 두셨죠. 사도행전 23장 1절에 보니까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바울의 고백입니다.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겼다. 자, 성령께서 내 안에 있는 양심을 도구로 사용하셔갖고요, 매일매일 끊임없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시는 겁니다. 너 그 길로 가면 안 돼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잘못된 거야 라고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계속 나에게 알게 하시는 거죠. 우리의 양심을 계속 건드리시는 겁니다. 터치하시는 거예요. 양심에 민감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환경입니다. 내 주변의 환경을 통해서 깨닫게 하십니다. 자, 요나가 배를 타고 갈 때요, 큰 풍랑을 만났어요. 배가 거의 깨어지기 직전까지 갑니다. 자, 그렇게 환경을 움직이시고 상황을 만들어 갖고요, 하나님은 이 무슨 일이지? 하면서 나를 돌아보게 만드시는 거예요. 자, 풍랑이 일어난 이유 뭐죠? 요나가 깨달으라고 풍랑을 일으키신 거죠. 자, 우리의 삶, 우리의 일, 우리에게 일어나는 사건들,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성령께서는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알게 하시는 거죠. 돌아보게 하시고. 때로는 위기가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가고 있는 길이 틀린 건지 아니면 올바른 길인지 그런 것을 분별하도록 문제와 사건을 일으키신다는 겁니다. 애굽으로 내려갔던 아브라함, 자기의 선택이었죠. 그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깨닫도록 하시는 거죠. 모세에게, 다윗에게, 엘리야에게, 요나에게, 베드로에게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보이셨죠. 자, 세 번째는 사람을 통해서 깨닫게 하십니다. 알게 하시고. 베드로를 통해서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성령 임하시고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이 선포되어지죠. 그때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마음이 찔립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물어보죠.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자, 세상에 일어나는 일에 우연은 없습니다. 자, 세상은 우연히 생겨났습니까? 그렇지 않죠. 정확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습니다. 모든 만물이 그래요. 자,
자,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행하심을 모르니까, 역사를 모르니까 세상은 우연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어쩌다 보니까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사람의 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주권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자유의지가 있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민수기 22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요, 동물의 입을 열어서 말하게 하신 사건이 나옵니다. 민수기 22장 21절부터 34절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는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에는 담이 있더라. 나귀가, 당나귀예요.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짓누름에 발람이 다시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아가서 좌우로 피할 데 없는 좁은 곳에 선지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 때리느냐. 나귀가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입을 열어주셔갖고 왜 때리냐 이거죠. 3번이. 나귀에게 말하되 네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시매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네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네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네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자, 주의 사자가 칼을 빼들고 길에 섰는데 발람은 보는 눈이 없어요. 하나님의 일이죠. 하나님의 일이 안 보여요. 근데 누가 봤어요? 누가가 아니죠. 한 짐승이 봤는데 나귀가 그것을 보고 피하는 겁니다. 나귀가 안 피했으면 발람은 벌써 죽었다는 거예요. 3번 안 피했으면. 자, 하나님께서 자, 짐승도 그렇게 부리시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에 쓰십니다. 그래서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 떨어지지 않는 게 맞아요. 동물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다 움직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존재인 타락한 천사, 사탄,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만 하나님을 대적하고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렇게 살아왔죠. 말 못하는 나귀의 입도 열으셔갖고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나타내십니다. 자, 영안이 없으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도 안 보이고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없는 겁니다.
자, 그렇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요. 우리가 가야 될 길을 알려주시고 우리가 행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알려주십니다. 자, 때로는 양심을 통해서, 때로는 주변에 일어나는 일, 상황을 통해서, 또 어떤 때는 가까이에 있는 누군가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내 마음을 비추시고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올바른 길을 가도록 성령께서는 계속 그렇게 역사하고 계신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 성령을 소멸하면은, 성령님을요, 양동이 차버리듯이 차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성령을 소멸한다는 것은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하는 것과 똑같아요. 내 인생 내가 살게요, 간섭하지 마세요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면 양심이나 영혼이 강팍해지고요, 둔하게 되고 딱딱하게 굳어져 가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불신자에게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나 눈에 보이지 않게 역사하고 계시거든요. 특별히 택함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많은 동행함으로, 내주함으로 많은 일들을 지금 이루어가고 계신데 그게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완전 육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 사람들이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2절에 말씀하는 양심이 화인 맞은 자들입니다. 양심의 화인을 맞았어요.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여기 보니까 믿음을 떠나 그럽니다. 무슨 말이죠? 성령이 계신데 소멸하고 무시하고 의지를 가지고요, 스스로가 소멸시켜버리는 겁니다. 성령을. 거기 말씀해 보니까 두 가지 일이 나타납니다. 외식하는 일이 일어나고 쉽게 거짓말하게 되고. 외식이 뭐냐? 쉽게 말씀드리면 척하고 사는 거예요. 잘 믿는 척, 괜찮은 척, 기도하는 척, 척하고 사는 거예요. 신앙생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또 나에게 유리한 쪽으로 쉽게 말하는 그런 거짓말, 그런 것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 양심이 계속 점점 더 굳어지고 결국 다시 종노릇하고 포로되고 노예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누가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다시 그렇게 되지 않도록 성령께서는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양심을 터치하셔서 사람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깨닫도록 하시는 거죠. 에스겔 11장 19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새 영을 주시고 우리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십니다. 자,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딱딱하게 굳어버린 마음이에요. 에스겔 36장 26절에도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시고요.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 보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딱딱한 마음, 굳은 마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5절에도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성령을 소멸케 되면은 우리 마음이요, 다시 옛 사람의 마음처럼 딱딱하게 굳어져 가는 거예요. 변해간다는 겁니다. 양심이 점점 더 굳어가는 거예요. 처음에 한두 번 듣다가 괜찮네? 아무 일 일어나지도 않네? 그러다 보면요, 감각도 없어져요. 점점점 둔해집니다. 영적인데. 계속 화인을 맞는 거죠.
그래서 내 주변에 일어나는 문제 왜 일어나는지 몰라요. 나에게 어떤 사건이 생겼는데 이 사건이 왜 생겼는지 도무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양심의 화인을 맞아버리면. 그래서 문제, 사건, 환경에 대해서요, 영적으로 완전히 둔해지는 거예요. 요나서 1장 11절에 보니까 바다가 점점 흉용한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바다가 점점 흉용해지는데 요나는 뭐 하고 있었죠? 그냥 배 밑에 들어가서 잠만 자고 있어요. 왜 풍랑이 일어났는지. 자, 도망가고 있으면서 깨달을 수도 있었겠죠. 선지자니까. 그동안 하나님 말씀 따라왔잖아요. 야, 이 풍랑 하나님께서 보내셨구나. 깨달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계속 잡니다. 이게 뭐죠? 소멸시켜버리는 거예요. 소멸. 하나님의 그 마음, 그 뜻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데 무시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냥 자는 거예요. 감각이 사라집니다. 나는 괜찮겠지. 별일 없겠지. 영적인 눈을 스스로 감아버리는 거예요. 가룟 유다도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요, 가룟 유다를 사실 사랑했습니다. 똑같은 제자였어요. 그래서 기회를 주시거든요. 살리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씀이죠? 가룟 유다가 듣고 깨달으라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마음 먹은 거. 아,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시는구나.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맞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하니까 제자들이 서로 막 주여 내니까 혹시나 자길까 싶어서 그렇게 막 물었어요. 주여 혹시 납니까? 납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때 가룟 유다는요 한마디 하지 않습니다. 입을 딱 닫아버립니다. 자기가 아닌 척하는 거예요. 척하고 사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양심을 건드리는데 양심이 마비되고 굳어갖고요 깨닫질 못합니다. 혹 깨달음이 오더라도 어떻게 해요? 소멸시켜버리는 거예요. 자기의 의지로. 예수님이 한 번 더 요한복음 13장 26절에 보니까 깨닫도록 하시거든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시고요. 적셔갖고 줬어요. 가룟 유다에게. 이 뭡니까? 지목을 당했어요. 너다 이거예요. 너다. 나를 팔자. 제자들이요 다 예수님 손만 보고 있었어요. 저 어디로 향할까? 근데 가룟 유다에게 갔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언급은 없어요. 말씀에. 중요한 것은 그때라도 가룟 유다가요 예수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도와주세요 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께서 아마 방법을 주셨을 거예요. 예수님 제가 더 이상 마귀의 사탄에 속지 않고 제가 이 죄를 끊어내기를 원합니다. 그랬으면 예수님께서 해답을 제시해 주셨을 거예요. 자, 그러나 가룟 유다는요 그것을 받아먹고 아무 일 없다는 듯이 거기서 나갑니다. 그냥. 그렇게 공동체를 떠나갑니다. 말씀해 보니까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딱딱하게 굳어버린 그 심령을 완전히 사탄이 사로잡아 버렸죠.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나가기 전에
가룟 유다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네가 해야 될 일을 속히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자, 그런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 이런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거. 그게 뭐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입니다. 금요일 날 나누었던 거. 기뻐할 수 없고 기도할 수 없고 감사할 수 없고.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살 힘이 없습니다. 왜냐? 성령을 소멸해버렸기 때문에. 심한 표현 같지만요. 사실 의지를 가지고 차버리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자기 땅에 오셨는데 유대인들이 그렇게 했죠. 영접하지 않았어요. 거부했습니다. 거부.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데 무시하고 외면하는 것. 마태복음 12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 43절에 보면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44절에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45절에 보니까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말씀을 우리는 보통 불신자들의 상태, 얘기 그렇게 우리가 합니다. 실제로 불신자들이 뭐 돌을 닦고 수련하고 비우고 참선하고 뭐 그런 걸 통해서 고행하고 그런 걸 통해서 접신하게 되고 그러면 더 많은 귀신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고.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 안에 성령께서 거하시죠. 성전이 되었죠. 그러니까 우리 안은 깨끗하게 청소가 되었어요. 그렇죠? 더러운 것이 없습니다. 왜? 성령께서 거하시는 공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깨끗해졌어요. 자, 그런데 내주하시는 성령을 소멸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비어 있는 것과 같은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자, 성령께서 떠나시느냐? 아닙니다. 영원히 함께 계신다고 약속하셨죠. 자, 성령께서 분명히 계시는데 없는 것과 같은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누가 주인이 되어 있죠? 거기에 자기가 주인 되어 있죠. 그래서 귀신이 들어오지는 못합니다. 그렇죠? 성령이 계시니까. 그러나 귀신의 역사가 더욱 심해진다는 거예요. 왜? 왜 더 심해지죠? 성령께서 소멸되셔서 아무런 역사를 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아무런 역사를 내어주지 않습니다. 본인이. 본인이 다 하는 거예요. 본인이 결정하고 본인이 판단하고 본인의 뜻대로 다 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실 틈이 없어요. 소멸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계시지만 안 계신 것과 똑같은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귀신은 신났죠. 왜? 성령께서 가만히 계시니까. 소멸되어 버렸으니까. 그래서 구원받은 후에도요, 성령을 소멸하면은 더 심하게 될 수도 있답니다. 이전보다. 우리는 그릇이잖아요. 성경 말씀에 우리를 그릇으로 표현했죠. 우리 안에 보배,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가 그 그릇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것을 소멸해버리면 빈 그릇과 같이 되는 거예요. 흑암 세력이 마음 놓고 역사하게 되는 겁니다. 빈 그릇과
같은 상태로 살아가는 그게 되겠죠. 그러면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다시 종노릇하고 노예되고 포로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야 되는 아주 중요한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내주하심을 우리는 단 한순간도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어둠 가운데 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는 안 되겠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보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와 성도들은요 예수님을 거부했어요. 서기관 바리새인들하고 똑같습니다. 심한 말로 하면 예수님을 찾버렸습니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밖에 계십니다. 문 밖에, 마음 밖에. 거기서 문 열어달라고 두드리시는 거죠. 왜 두드리시죠? 도와주시려고. 그렇죠? 연약한 거 회복시켜 주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시려고 문을 두드리시는 겁니다. 살리려고 두드리시는 거예요. 살리려고. 만약에요 예수님이 주인 되지 않는 상태에서 예수님이 도와주시고 역사하시면은 어떻게 될까요? 자, 그거 볼 수 있는 눈 없어요. 아, 우연이구나. 아, 내가 했구나.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아, 조상의 묘를 잘 썼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 주인 되지 않았으니까. 상관없으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하신 역사다. 절대 모릅니다. 알 수가 없는 거죠. 자기가 한 줄 아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 밤에 붙잡기를 원합니다. 그건 뭐냐? 내주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을 소멸치 않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거죠. 내 안에 성령께서 오늘도 양심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고 그 뜻대로 나아가는 그게 우리가 가는 길입니다. 응답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주님을 의지할 때 우리의 힘이 아니에요. 사실 우리 할 수 있는 거 없습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성령을 의지할 때 본문 24절 말씀처럼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1부 때 십자가 치유 우리 말씀을 받았죠. 십자가에서 나도 죽었어요. 사실은. 내가 죽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리심을 받았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재창조되었고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분내고 참지 못하고 잠도 못 자고 그래야 되는데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아무렇지도 않아요. 이게 변화된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보니까 괜찮아요. 아, 내가 죽은 것이 맞구나. 확인되기를 축복합니다. 여전히 얼굴만 봐도 신경질이 나고 그러면 아직 내가 살아있다는 거죠. 누가 째려만 봐도 기분 나쁘고 여전히 내가요 살아있다는 겁니다. 누가 쳐다봐도 괜찮고 내가 좀 손해봐도 괜찮고 왜?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복음으로 사람을 보게 되는 거죠. 말씀으로 보게 되는 겁니다. 말씀이 기준되어서. 그러면 아, 내가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 맞구나 확인되어집니다. 확인되고 발견되고 누려지는 우리 남은 3일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성령의 인도함 우리가 절대 놓치지 않고 성령의 인도함 받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증거들 가진
증인으로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옵소서. 맡기신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 이루고 또 치유하고 살리고 회복시키는 증인으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해 주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